지난주에 캐나다의 그 드넓은 자연을 보며 한 가지 인상적으로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캐나다에 나무가 참 많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캐나다 나무를 벌목해서 오면 50년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딱 벌목을 하면 이쪽에서는 이미 다 또 성장해 있기 때문에 캐나다는 나무가 계속 있는 그러한 나무의 나라라고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 캐나다에는 나무가 많습니다. 특별히 추운 지역에 있는 나무, 침엽수가 날씨가 추운 지역에 있는데요. 캐나다에 그러한 큰 침엽수가 많이 있는 것을 이번에 가서 또 보고 왔습니다. 큰 나무가 하늘까지 쭉쭉 뻗은 그러한 큰 나무를 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아주 시원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위험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나무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나무라 할지라도 그 처음은 씨앗부터 시작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큰 나무로 시작하는 나무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하나의 씨였던 것이 저렇게 큰 나무로 성장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참 생명에 대한 신비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조그만 씨가 큰 나무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작은 씨 안에 감추어진 엄청난 잠재력과 가능성을 깨닫게 됩니다. 조그마한 씨이지만 그 씨 안에는 이미 큰 나무가 지금 잠재적으로 지금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가능성이 가능성으로만 끝나는 것입니다. 가능성은 현실 가운데 영향력을 주는 존재로 성장할 때 그 의미가 있습니다. 씨가 단순히 그 씨의 모양으로 그 생명을 다하는 것만큼 초라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과 가능성을 성장과 열매를 통해 증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씨앗이 그렇게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 그러한 잠재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씨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가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씨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은 것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상식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씨라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다면 그 씨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이 가지고 있는 파워, 생명의 능력입니다. 생명이 있는 씨앗은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바위 속이라 할지라도 새싹을 돋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애틀랜타에 가면 스톤 마운틴이라는 그러한 산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산 전체가 다 돌입니다. 그런데 그 스톤 마운틴을 항상 올라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그 바위를 뚫고 나무가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생명이 아주 능력이 있는 것이구나, 파워가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곳에 조그만한 씨가 싹을 틔우는 그러한 역사가 임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 사이즈에 있어서 씨같이 작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씨의 사이즈는 큰 나무나 작은 나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씨를 보고서는 그것이 큰 나무일지 작은 나무일지 우리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씨 안에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 안에 담겨져 있는 가능성을 향하여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사된 아주 덩치 큰 나무보다는 넘치는 생명력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첫 발을 내딛는 조그만한 씨앗이 훨씬 더 낫습니다. 이제 우리의 가능성의 씨앗이 땅에 심겨짐으로 새로운 생명을 위한
본격적인 성장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상상하지 못한 그러한 엄청난 결과, 엄청난 열매를 우리는 그 성장의 과정 가운데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우리 은혜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자녀의 자녀가 지금 씨앗처럼 작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안에 넘쳐날 그러한 가능성, 그리고 그러한 큰 결실들, 열매들, 성장들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얼마나 흥분이 됩니까? 우리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가능성과 잠재성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하늘의 거룩한 미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씨앗이 성장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장은 희생하는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는 곳에 성장은 없습니다. 성장하는 곳을 보면 그곳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씨가 흙 속에 파묻혀 완전히 썩어진 그 순간 자연 법칙상 가장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성장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러한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희생만큼 우리에게 강력한 생명력을 가져다 주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도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과거의 수많은 분들의 희생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이 독립의 기쁨, 민주화의 그러한 기쁨,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안정과 복지, 이것은 과거 우리 할아버지와 우리 아버지들이 희생하신 대가입니다. 군가에 보면 아리랑 결의라는 그러한 군가가 있습니다. 그 군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풀처럼 시들어도 다시 피는 무궁화처럼. 남자분들은 좀 아시나요? 끈질기게 지켜온 아침의 나라, 옛날 옛적 조상들은 큰 나라 세웠지. 예, 제가 현역을 갔다 와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역사입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희생을 통하여 역사는 항상 발전돼 왔습니다. 역사는 어려움에 또는 어두움에 강력히 도전함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역사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희생의 그러한 기초 위에 역사는 세워져 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공동체도 순교자들의 피와 눈물로 인해 더욱더 견고하게 성장하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엄청난 박해 가운데에도 그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희생을 감수했던 수많은 신앙인들의 피와 땀의 결과인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초대 선교시대 때에도 그리고 일제시대 때에도 그리고 한국전쟁 때에도 얼마나 큰 박해와 얼마나 큰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심각한 박해 속에서도 교회 공동체는 지난 생명력을 가지고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한국교회, 지금의 한국 이민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적인 성장을 위해 희생하며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평신도 리더들이 지금 이 세상 곳곳에서 땀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헌신하고 있기에 지금 우리의 기독교도 하나님의 나라도 계속 확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캐나다 선교지에 가서 또 그러한 희생의 현장을 목격하고 왔습니다. 선교사님들의 눈물, 선교사님들의 땀, 그러한 것 위에 선교지가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정적인 희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성장케 하는 큰 동력이 될 것임에 분명합니다.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썩어질 때, 완전히 희생될 때 비로소 새로운 싹이 트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돈 많은 사람입니까? 건강한 사람입니까?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부흥과 기적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하나의 씨앗이 되어 썩어질 준비가 되어져 있는 분, 그분이 우리 은혜교회에 지금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의 씨앗이 되어 우리 은혜교회를 위하여, 이 지역을 위하여 또 한번 희생할 수 있는, 썩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생하자고 하면 아멘 소리가 좀 작아지는데요. 다시 한번 크게. 자원하며 희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희생하지 않고 성장할 수 없습니다. 희생하지 않고 교회와 우리 지역이 부흥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눈물, 누군가의 땀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할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교회를 위하여, 내가 지역을 위하여, 내가 이 시대를 위하여 하나의 미라이 되어 썩어져야지. 먼저 자원하여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그러한 분이 너무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장을 위해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장을 위해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사실. 첫 번째는 성장에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씨가 갑자기 단 며칠 사이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기다림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림 속에 얻어진 열매의 가치는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28절에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씨가 새싹을 돋은 후에 결실하기까지는 정해진 성장 과정을 충실하게 밟아 나아가야 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 과정이 뒤바뀐다든지 아니면 생략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결과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과정의 소중함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정은 인격을 만듭니다. 그리고 결과는 그러한 인격을 통해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선물일 뿐입니다. 진정한 인격자는 인생을 통해 주어지는 모든 과정에 충실합니다. 그들은 삶 속에서 요령을 피우지 않습니다. 약삭빠르게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정말 바보스러울 만큼 착실하게 인생의 한 단계 한 단계를 잘 밟아나갑니다. 건강한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훈련의 과정들을 지혜롭게 이겨낸 후에 건강한 교회는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갑자기 성장하게 된 것, 어느 교회는 갑자기 며칠 만에 몇 년 만에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크게 배가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성장이 우리에게 문제를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역자가 겪어야 할 인내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이 감수해야 될 헌신의 과정들도 필요합니다. 함께 사랑을 나누며 함께 아픔을 나누며 그러한 여러 과정을 통해 교회 공동체는 건강하게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내공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그러한 영적 내공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빨리 부흥하기 위하여 우리가 애쓰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우리 교회가 겪어야 될 그러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충실하게 밟아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성장하기 위해
어느 경우에는 약간의, 그리고 어느 경우에는 아주 혹독한 통과 의례, 성장통을 거치기도 합니다. 그러한 통과 의례를 지혜롭게 통과한 사람이 비로소 진정한 성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성장을 위한 통과 의례, 성장통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골치 아픈 과정은 어떻게든 회피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자녀를 키워볼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친구들 중에도, 과거에 우리 친구들 중에도 그러한 친구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학생인데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는 과정을 생략하고 어른처럼 보이기 위해 어른 행세를 하고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옷도 어른처럼 입으려고 하고 얼굴도 어른처럼 꾸미려고 하고 어느 경우에는 어른처럼 또 안 좋은 것도 손에 대고 그러한 우리 청소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청소년 문제는 그들이 어른 흉내를 내려고 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단계를 거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할 때 항상 그의 인생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 힘들고 불편해 보인다 할지라도 성장을 위해 주어진 과정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는 감수해 나아가셔야 됩니다. 물론 성장의 과정들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볼 때, 그 단계들을 면밀히 살펴볼 때 그 단계마다 고비의 산을 우리가 넘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반드시 고비의 산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급 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도 시험이라는 혹독한 관문을 패스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생 중에도 우리가 성숙을 위해서는 고비의 관문을 항상 통과해야 됩니다. 먼저 그러한 고비가 외부에서부터 오는 고비일 수가 있습니다. 외부의 강한 비바람이 식물의 성장에 큰 방해를 주는 것처럼 인생의 외적인 고난이 우리의 성장에 큰 악영향을 주곤 하기도 합니다. 가난이, 질병의 문제가, 배반이, 그리고 전쟁이, 실업이, 외부로부터 오는 그러한 고비가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또한 반면에 우리의 고비가 내부에서부터 오는 그러한 고비도 있습니다. 개인의 잘못된 성격, 가치, 편협한 판단, 이기적인 마음, 충동적인 행동이 바로 우리 내부에서부터 오는 그러한 고비입니다. 이러한 내부에서부터 오는 고비, 또 외부에서부터 오는 그러한 고비들을 우리가 잘 헤쳐나가야지만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성장을 위해 겪는 고통, 성장통, 우리가 그러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이해하고 과정에 충실할 때 우리는 분명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성장을 위해 각각의 단계를 지금 잘 밟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나에게 닥쳐져 있는 이러한 성장을 위한 과정들, 이러한 과정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받아들이시고 이 과정을 우리가 잘 겪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결과에 조급한 나머지 꼭 거쳐야 될 그러한 과정들을 생략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또 어떤 분은 성장의 통과 의례가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낙담하거나 좌절하신 분이 혹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힘들고 버거운 통과 의례라 할지라도 여러분 역설적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통과 의례는 더욱더 획기적인, 더욱더 큰 성장을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통과 의례가 지금 힘들다고, 이 성장통이 너무 힘들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그때마다 야, 나에게 더 큰 성장이 오겠구나. 나에게 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겠구나. 항상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고비의 과정을 잘 통과하기 위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열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인생의 과정을 살아가는 분들에게 큰 성장이 임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고
더 큰 열매를 받아보시며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장은 위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은 아래로도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뿌리의 성장입니다. 근본의 성장, 내면의 성장이기도 합니다. 성장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사람들은 항상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을 기준으로 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외형적인 것을 볼 때 저 사람이 성장했구나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에 있어서 진정으로 중요한 부분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생명의 근본을 책임지는 뿌리의 성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깊이 내려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뿌리의 원리입니다. 지금 현대인들처럼 외면과 체면에 관심이 많은 시기도 없을 것입니다. 눈에 쉽게 드러나는 것에 모든 열정을 다 쏟아 부으며 살아갑니다만 정작 더 중요한 내면을 가꾸는 것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좋은 열매를 맺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줄기나 가지, 이파리가 아니라 뿌리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어떤 나무일까요? 외형적으로 아름다운 나무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어떠한 나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의 핵심은 나무의 외형적인 모양이 아닙니다. 내적으로 그 뿌리가 좋은 곳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뿌리가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에 좋은 과실을 맺을 수 있다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절로 8절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에 보면 네 가지의 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길밭, 돌밭, 가시밭, 좋은 밭입니다. 1차적으로 이 밭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밭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뿌리와도 관계가 깊습니다. 길밭, 돌밭, 가시밭의 치명적인 단점은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길밭에 뿌려진 씨는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새들이 와서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밭은 좀 구체적으로 그 뿌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5절로 6절에 보면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밭에 지금 떨어진 씨앗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시밭 역시 그 가시의 기운으로 뿌리가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였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좋은 밭에 뿌려진 씨가 잘 성장하여 무성하게 결실을 맺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밭과 달리 뿌리를 잘 내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열매는 좋은 밭에 뿌리를 잘 내릴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는 지금 어디에 내리고 있습니까? 좋은 밭에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가 지금 내려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좋은 곳에 여러분의 뿌리를 지금 내리고 있습니까? 건강하지 못한 뿌리, 성장하지 못하는 뿌리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디모데에게 재물의 뿌리를 내리지 말 것을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지금 수많은 근심으로 자기가 지금 찔렸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의 마음의 쓴뿌리가 은혜의 삶에 얼마나 방해가 되며 큰 고통이 따르는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쓴뿌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괴로울 뿐만 아니라 더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9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과연 우리의 뿌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뿌리는 지금 잘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뿌리는 쓴 뿌리입니까? 일만하게 뿌리입니까? 그래서 이미 도끼가 우리 뿌리 위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뿌리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까? 보이는 성장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더 중요한 성장에 가치를 두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뿌리의 성장은 우리의 영적인 경건 생활과 관계가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영적 뿌리는 더욱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영적 뿌리의 성장은 신앙의 기본기를 정확하게 갖출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뿌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튼튼하게 하도록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일부터 특별 새벽 예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 새벽 예배에 함께 참여하셔서 여러분의 영적 뿌리를 건강하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9월달부터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통독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적 뿌리가 든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내적인 성장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부분이 쉽게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다고 혹시 무시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화려함을 추구함으로 인생을 공허하게 소진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잘 드러나진 않지만 삶을 의미 있고 풍성하게 만드는 영적 성숙에 더욱더 충실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뿌리를 위해, 건강한 뿌리를 내리며 살기 위해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의 씨앗이 올바른 과정을 거쳐 뿌리가 깊은 건강한 나무로 성장할 때 드디어 우리는 기적과 같은 결실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한 알의 씨앗이 썩어져 희생될 때 그때 30배, 60배, 100배의 그러한 결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 가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은 그 희생의 뜻을 같이 하는 의식 있는 또 다른 100사람의 헌신자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내가 가지고 있는 영성,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DNA를 똑같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영향을 받은 100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만큼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세리가 98년도에 US 오픈에서 우승하는 장면을 보고 골프를 시작한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박세리 키즈라고 합니다. 지금은 그들이 성인이 돼서 박세리보다도 더 잘하는 골퍼가 되었습니다. 20년이 지난 후에 수많은 박세리가 나온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썩어질 때, 한 사람이 노력할 때,
그곳에서 얻어지는 그런 열매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의 씨앗이 희생하여 성장할 때 그 사람은 대표성 있는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씨가 썩어져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고 할 때 그 썩어진 하나의 씨는 바로 다른 100개의 대표성을 가지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과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처음 나오는 한 사람은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담은 죄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것, 바로 이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희생하여 썩어지는 것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큰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시대를 대표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존중하며 우리의 의식을 따라주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인격을 모방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생기게 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희생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씨앗이 되어 희생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룩한 축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아름다운 대표성을 띠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대표성을 띠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대표성을 띠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대표성을 띠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결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안식을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겨자씨가 큰 식물로 되었을 때 주위에 많은 그러한 새들이 그 혜택을 입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32절에 보면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썩어질 때 큰 식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식물 가운데, 큰 식물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상처 입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소외당한 사람들, 위로와 쉼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 더 넓게는 이 세대 공동체에 이러한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좀 덕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한 큰 축복의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가정과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세상의 모든 시보다 작은 존재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생명을 간직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능성을 인식하며 최선을 다해 희생하고 헌신할 때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우리 은혜교회, 여러분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